지난주엔 요한복음의 독특한 기록 특징을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이러한 요한복음의 기록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몇 편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세 가지 기록 특징을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나는 뭐뭐이니라 라고 하는 이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신적인 속성과 권세를 계시할 때 표현하신 자기 선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만날 백성들에게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고 말하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밝혔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적으로 인간에게 자기 자신의 신성의 속성을 권위 있게 계시하실 때 쓰는 어법, 그것이 나는 뭐뭐이니라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런 나는 뭐뭐이니라 라는 이런 신성의 선언적 권위적 표현이 이제 7번이나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또 이런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선언을 이해하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셨어요. 표적을. 또는 표적을 먼저 행하시고 또 이 선언을 하신 경우도 있고, 이것이 앞뒤로 먼저 나올 때도 있고 나중에 나올 때도 있고 하지만은, 자, 이 사도 요한께서는 이제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의 이 공관복음에는 많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의 기록들이 있는데, 사도 요한은 특별히 이 가운데에서 이제 7가지 표적을 선별하여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표적을 이렇게 선별해서 기록한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밝혔어요. 그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다.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고 목적인데, 이것을 사도 요한은 발췌해서 그분이 나는 누구다라고 선언한 것을 뒷받침하는 표적을 실었다 하는 거예요. 실었다. 세 번째는 이제 강화죠. 강화는 이제 교훈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이런 예수님의 자기 선언과 표적으로 자신이 그러한 분임을 나타내시고 난 다음에 이런 자기 선언과 표적을 이제 서로 연결해서 융합해서 이제 교훈을 베푸시는 내용이 그 다음에 이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런 요한복음의 세 가지 기록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단 말이에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이제 좀 이해하기 쉽도록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을 주의하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시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요한복음 1장 4절 한번 펼치시죠. 펼치고 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생명은, 그죠? 이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그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바로 로고스이시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창조주 안에 있는 거예요. 창조주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 바로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원천임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생명. 그러니까 이 생명은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죠? 살아있게 하신 창조주,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거지만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은 창조된 게 아니라 주님 자체가 생명이시다. 조금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조금 어렵죠? 이제 요한복음 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사람들의라는 말은 이게 헬라어 문법 가운데 아주 중요한 문법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은 헬라어 문법을 아실 필요는 없죠. 주의를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러나 이제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들어만 두세요. 헬라어에는 이제 속격, 소유격이 있는데 소유격임에도 불구하고 목적격적 소유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성을 나타내는 소유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사람들이 빛이라 그러지만 이 본래적 의미는 사람들의 하면 속격, 소유격이죠. 그런데 사람들을 위한 빛이라 라고 이게 목적격적 소유격으로 번역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이 개역 개정판에서 목적격적 소유격인데 이것을 소유격으로 번역해서 우리에게 혼란을 자아내게 번역한 부분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베드로 사도께서 설교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단 말이에요.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선물. 이게 이제 속격으로 돼 있죠. 근데 목적격적 속격이기 때문에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번역이 맞는 게 아니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게 맞는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개역 성경의 번역을 개정판에서 잘못 번역을 했어요. 개역 성경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말이 원문상의 문법상 맞는 번역입니다. 그죠? 근데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 같은 것, 성령이 주시는 어떤 것들을 받는 것으로 오해하기가 쉽잖아요. 그게 아니라 성령의 선물이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지금은 성령이 강림하시고 처음 성령을 받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말미암은 부수적인 어떤 은혜와 은사들을 받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본문은. 그래서 이 헬라어에서 소유격, 속격이지만 이렇게 목적격적 속격을 잘 번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본문의 뉘앙스가 의미를 정확하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개정판에서 아주 중대한 오역을 하나 했어요. 실수를 했어요. 그러나 개역 성경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배웠어요. 사도행전 2장의 몇 절인지 읽어보고 찾아보세요. 목사님이 얘기한 것이 어디에 있는지 나중에. 자, 그럼 이 빛은 뭐냐 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중요한 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을 위한 빛이라고 그랬는데 이 빛이 어떤 빛이냐. 자, 이 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셨음을,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임을, 그죠? 인식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을 빛이라고 사도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 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졌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인식하게 되었다. 그런 은혜를 잊게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어두웠다가 이렇게 불을 켜서 물리적으로 환하게 하는 이 빛 정도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냈을 때 그분이 구세주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떤 이적과 표적이 행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또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행하신 표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므로,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구세주, 그를 믿으면 생명을 주시는 분이 맞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 빛, 그 빛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이 빛이 증거되었고, 여러분이 그 빛을 믿고 모셔드려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믿고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안 되는 분들은 그 빛이 증거되는데 빛이 거절이 되고, 빛을 믿지 못하고 빛을 모셔드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직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를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눈이 떠졌다. 이 빛을 받아들일 때 영혼이 어두웠는데 영혼이 밝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부패하여져서 영적으로 어둠에 갇혀 있었는데, 이 빛을 믿고 이 빛을 모셔드림으로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떠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알고 믿게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알고 믿게 되어지고,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개안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고 영적 눈뜸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보고 바로 빛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빛을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빛에 거하여 빛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성경을 읽고 깨닫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은, 빛 안에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안에서의 시각으로 깨달음을 얻어서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이 고정관념과 편견과 교만과 무지와 어리석음에 갇혀서 육신의 소욕의 눈에 갇혀서 그 어두움으로 빛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그러니까 부패한 육적 어두움으로는 빛 대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이건 좀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도 그냥 들으세요. 사실은 목사님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제일 가르치기 어렵고 인도하기 어려운 성도가 뭔지 아십니까? 어리석은데 어리석음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어리석음을 진리인 줄 알고 무쇠 같은 소신을 가지고 그걸 붙들고 믿는, 그래서 어리석고 소신 있는 성도를 제일 깨트리기 어렵고 양육하고 길리우기 어렵다. 이게 목회자들이 오랜 목회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정중하게 충고를 드립니다. 무쇠 같은, 진리가 아닌, 빛이 아닌 내 고집, 내 편견, 내 어리석음에 그 어둠을 빛인 줄 착각하고 그 고정관념에, 그 육의 소욕에, 그 탐심에, 그 아집에, 그 교만에 갇혀서 진리를 깨닫고 보지 못하고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고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이런 어둠은 깨트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와서 그 어둠을 걷어차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빛을 받게 되고 빛의 은혜를 입게 되면요, 내가 어떤 어두움에 속박당하고 갇혔었는지를 알게 돼요. 아세요? 응? 그리고 그게 전혀 이해가 안 돼서, 목사님 제가 아직도 무슨 어두움에 갇혀서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면 저에게 오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모르면 오세요. 그 대신 어떤 자세로 오셔야 되냐면, 목사님이 가르치실 때 겸손하게 배우고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덤비고 따지려고 오시지 마시고. 응? 아셨어요? 여러분, 어리석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내 어리석음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빛의 지혜를 얻어서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고 생명의 풍성한 사랑의 삶,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도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가 빛이고 뭐가 어두움이냐?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빛인지 어두움인지,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게 빛인지 어두움인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빛인지 어두움인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아뢰고 판단을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언행을, 내 마음의 동기를 판단해 주세요. 그리고 내 안에서 어두움은 꺾어주시고 빛으로, 빛 안에 내가 거하고 빛을 사랑하고 빛을 환영하고 빛을 모셔드리고 빛에 거하여 내가 말하는 것이나 보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빛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빛 가운데 거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빛이다 그러니까, 내가 빛이다 그러니까, 내가 빛 가운데 거하여 빛을 믿고 빛을 따르면서 행하게 되면 말하고 깨닫고 행하는 것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언행 속에서 여러분의 고집이 나오면 안 되고 여러분의 인간적 개성이 나오면 안 돼요. 그건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담고 예수 향기를 품어내고, 그러지 못한 것이 어두움임을 깨달아 이것을 깨트려 주세요, 깎아주세요, 이것을로부터 자유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생명과 빛은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에서 자주 사용한 말입니다. 단어입니다. 같이 따라 붙으면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빛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드러내고, 그죠? 믿는 자에겐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을 드러내는 것을 표현할 때 빛이라고 했고, 이것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빛을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빛을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받고 예수를 거절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다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 빛을 같이 설명하고 있죠. 자, 생명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근거한 구원, 구속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생명 혹은 영생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성품,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의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빛을 드러내서 이 생명을 드러내심을, 그것을 환영하고 믿고 영접하고 모셔드린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영생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영생 안에 거하게 되고 영생 얻은 자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변화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빛을 모셔드리고 빛을 알게 되면 우리 안에 아직도 어두움에 거하고 어두움이 진리인 줄을 착각하며 살았던 많은 것들과 빛과 이제 갈등 구조가 생기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옛날 어둠에 속했던 것들에다가 열심히 밥을 먹여가지고 그것이 커져서 빛을 누르게 만들지 말고 빛에 순종하고 빛을 믿고 빛이 아닌 것을 가지고 속아 살아왔던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빛이 이겨서
예수가 내 안에 주인이 되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빛으로 인도되는 빛 안에 거하는 빛이 주장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리석음이 벗겨지고, 그래서 우리가 아직으로부터 고집으로부터 어리석음으로부터 무지로부터 자유를 얻게 됨으로 인해서 참된 진리의 풍성한 깨달음의 은혜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기도에서 산업이, 물질이, 기도응답이, 내 몸뚱아리가 이렇게 외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에만 치중하고 내 안의 성품과 내적 인격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주님을 닮아가는가에 대해서 훈련받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진리의 빛이 내적으로 내 영혼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어리석은 짓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빛을 깨닫게 되면 빛을 거절했던 내 안에 어두운 성품들, 어두운 고집들, 어두운 무지들을 애통해하면서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빛을 모셔드리게 되고 빛 가운데 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빛이 아닌 것을 빛인 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주장하고 고집을 부리고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리석은 어두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응?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빛을 자꾸 그죠? 모셔드리고 빛 안에 거하는 은혜를 잊게 되면 저절로 내 안에 어리석음이 무엇이었는지, 어두움이 무엇이었는지, 무지가 무엇이었는지 저절로 깨닫게 되면서 깨트려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다 알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응? 자, 이렇게 예수님은 첫 번째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빛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표적을 행하셨어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9장에 이어서 나오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자, 그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뭐 성경을 읽어서 다 아니까 핵심적인 의미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시는데 이제 사람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데리고 와서 묻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라비요, 이 사람이 맹인된 게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이제 당대 유대인들은 맹인이나 문둥병이나 그죠? 이거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불구인 것도 원통한데 힘든데 거기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종교적 정죄의식까지 갖고 있어서 아주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소경이면 정상적으로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동양인하고 남을 피로 먹어야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힘든 일인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종교적 정죄까지 받게 되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눌려 살겠어요. 육적인 눈도 어두운데 거기다 영적으로도 얼마나 눌려 살겠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부모의 죄도 그의 죄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무언가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흙을 침에 이겨 진흙으로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셨어요. 씻었더니 태어나서부터 소경이었던 이 형제의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됐어요. 보게 되니까 늘 구걸하고 동냥하던 소경이 눈을 뜨니까 쟤 소경이었던 걔 아니야? 근데 제가 눈을 떴네. 소경이 눈을 떴네. 그 곁에서 그를 아는 사람들이 말을 하죠. 그러니까 아니 혹시 닮은 애 아닐까? 또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걔가 맞아? 아니야, 닮았지. 걔가 맞아. 그러니까 눈뜬 걔가 뭐예요? 눈 감았던 나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당신들이 내가 눈을 못 뜨고 맹인으로 있을 때 보았던 나가 지금 눈뜬 나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걔 맞아. 아니야. 비슷해 해가면서 대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대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자를 고치셔서, 소경은 어둠이죠. 모든 것을 보지 못하니까. 근데 눈을 뜨는 순간 빛을 보게 되죠. 밝음이죠. 이것을 통해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려고 했을까요? 무엇을 나타내려고 했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 자를 보게 하신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과 타락과 원죄를 입고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 태어난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소경을 눈뜨게 하는 것 이상, 다시 말하면 이 아이가 부모의 죄도 그 자신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그를 통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소경, 태어나서부터 소경된 자를 통해서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으로 소경인 자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눈뜨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하신 것이다. 이것이 요한이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왜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을 고치셔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나를 바로 이 표적을 그 선언 뒤에다 덧붙여서 이제 그 의미, 강화, 교훈을 이어지게 하도록 하는 이 요한의 아주 독특한 기록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죠? 표면적으로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이면적으로는 그 소경이 나를 눈뜨게 하신 분이 누구냐를 알게 하죠.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 외에 소경이 눈을 떴다는 일을 기록한 것도 없고 본 적도 없다 이게. 내가 소경으로 눈을 떴다? 나는 누구는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내 앞에 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이 소경은 그때 뭘 깨달은 거예요? 이분은 바로 메시아다.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바로 깨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경은 눈이 멀었는데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을 통해서 야, 나 장님이었다가 눈 떴다 할렐루야 이러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런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은 것으로 기쁨 날뛰고 끝난 게 아니라, 이런 나를 눈뜨게 하신 그분이 누구냐를 알고 믿게 됨으로 인해 영적인 눈도 뜨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물으세요. 우리의 행불행간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 의미를 하나님께 물으세요. 이 아이가 소경된 게 누구의 죄 때문일까 물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행불행간에 일어난 일을 다 이해하고 깨달아지지 않지만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리고 성경 읽으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의미, 내적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눈이 떠지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 속에서 진리를 깊게 이해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은 말을 듣고 싶으면 금요기도에 나오세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대예배 때는 이런 걸 더 깊게 오래 말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평생 금요기도에 새벽기도에 나오지 않고는 본향교회 대예배만 나와가지고 목사님을 통해서 굉장히 수준 높은 말씀을 많이 들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더 내적이고 영적인 많은 말씀들이
새벽 기도 때, 금요 기도 때 선포됩니다. 근데 그때는 몇 명 안 나와서 듣습니다. 그럼 목사님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실 때 좀 깊고 오묘한 말씀을 전하시죠? 저는 원래 한 명 나올 때 가장 깊은 얘기합니다. 이거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 말씀에 더 가까이 나오고 은혜에 더 가까이 나오고 깊은 영성에 더 가까이 나오려는 열심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은혜를 얻는 것이지 그냥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이게 힘쓰시고, 그래서 제가 찬양 예배 때 참석하는 분들에게 보너스로 많은 것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때, 금요 기도 때 설교했던 거를 짧게 농축해서 찬양 예배 때 또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눈뜨게 하신 행위, 이 표적은 또한 심판 행위를 은유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무슨 심판 행위냐?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며 어둠에 속한 자는 그 세력이 일시적으로 빛을 이긴 것 같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어둠에 속한 자들이 빛을 거절한 자들이 빛의 세력, 어둠의 세력과 함께 빛을 이긴 것 같았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단의 세력, 어둠의 세력의 머리를 깨부수심으로 인해서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 하는 것이 증명됐죠. 증명됐죠. 요한복음 9장 39절 40, 4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심판하러 세상에 왔다 그러셨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보지 못하는 맹인은 보게 하셨지만 영적으로도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맹인이 아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본다고 하고 의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신 자 구세주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의 표적과 이적을 보고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니 그들은 눈은 떠 있으나 영적으로 눈 감은 영적 장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시고 본다고 하는 자들은, 본다고 하면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긋난 모든 것들을 꺾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을 거절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자꾸 점점 어두워지고 어둠의 세력에 붙들리게 됩니다. 붙들리게 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진리가 더 이상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말씀 앞에, 말씀의 빛 앞에 마음의 자세를 낮춰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 겸손함으로 나를 낮추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데, 내 마음이 교만하고 빛을 거절하고 물리치게 되면 나는 빛인 줄 착각하지만 내 안에 어둠이 점점 깊어지고 어둠의 세력이 나를 속박해서 빛을 깨달지 못하고 빛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강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화, 교훈. 자,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그리고 빛의 이유, 참빛의 의미를 이제 설명하셨죠. 그런 건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빛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 하셨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 육신의 눈으로 어두운 것과 영적으로 어두운 것들을 서로 이게 비유적으로 대비하시면서 뭔가를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에게 구원과 눈은 떴으나 믿지 않으므로 영적 어둠에 갇혀 있는 자들의 심판받음을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자, 이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반된 반응이 이제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 부분 소개해드릴게요. 요한복음 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을 보시죠.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눈뜬 사람이죠. 눈뜬 사람.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아니, 이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눈을 뜨게 하셨으니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 맞는데, 나는 분명히 알겠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이걸 보고도 듣고도 못 믿는 거냐? 정말 이상야릇하네. 이상한 양반들이네.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자기들이 눈 떠 있다고 착각하는 이 인간들을 향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여러분, 33절을 또 보시죠.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날 때부터 맹인된 내 눈을 떠줄 수 있겠습니까? 32절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내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이게 뭐예요? 정죄의식이죠. 우리는 너와 달라!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 죄 가운데 태어난 놈이 우리를 가르쳐! 하면서 쫓아내는 거예요. 교만, 완전 교만이죠. 완전 교만이죠. 빛을 거절하는 겁니다. 응? 자, 그릇된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비치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을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시려는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하는 건 뭡니까? 요한복음 12장 37절. 37절. 자, 이제 3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물러가고요.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내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눈뜬 자에게 다가와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얼떨결에 예수님이 눈은 떠주긴 하셨지만 바로 헤어져서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르는 거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그를 보았거늘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크니라. 그러니까 눈은 떠줬지만 그 나를 눈 뜨게 해준 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지금 못 본 거죠. 정신이 없는 거죠. 근데 내가 내 눈을 뜨게 해준 그분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네 눈을 뜨게 한 그니라 라고 말하니까 주여 믿나이다. 주여 믿나이다. 바로 고백이 나오죠.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뜬 자는 눈 뜨게 해준 그분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고 그리스도고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바로 깨닫게 되니까 주여 믿나이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믿나이다. 믿나이다. 그러니까 이 맹인은 육적으로도 눈을 떴지만 영적으로도 눈을 뜨는 은혜를 입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말하고 행한 모든 게 다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맞다고 해 주시는 언행이어야 이게 바로 빛 가운데 거하여 말하고 행하는 거예요. 진리가 말씀이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님이 지지해 주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빛이라고 하고 고집부리고 진리인 줄 착각하면 그는 어두움을 빛으로 착각하고 믿는 것과 똑같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릇된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37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2장 37절에
35절로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떠나가서 숨으시고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어땠다? 믿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빛 대신 주님의 빛 대심을 증거하는 수많은 표적들로 그 빛 대심을 뒷받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를 믿지 않았다. 이게 그릇된 반응이죠. 믿지 않았다. 그 이후에 선지자 이사야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릇된 반응은 자, 요한복음 1장 5절을 펴보시죠.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갑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달지 못하더라. 자, 빛이 어둠에 비친다는 건 원문상의 의미로 보면 지속적으로 비친다는 겁니다. 문법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둠이 깨달지 못한다 하는, 이 깨달다라는 말은 이해하다는 말이고, 굳게 잡다라는 말이고, 이거는 이기다 이런 말입니다. 이기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아들이면 어둠을 이기게 되고, 빛을 비추었지만 빛을 거절하고 어둠에 속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둠의 세력이 빛을 이기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는 어둠의 세력에 여전히 속박당하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거절한 이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력으로 빛을 이겼다라고 마귀의 종노릇하던 자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퀴즈를 불렀지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어둠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빛의 세력이 그 머리통에 날아가는 말 그대로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의 성취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어둠이 깨달지 못한다. 그죠? 깨달는다는 것은 인식하고 이해하는 건데 어둠이 깨달지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는 것은 어둠이 빛을 이해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빛의 인도도 받지 못하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본래 타락하고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어 그들을 구원하고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빛을 거절함으로 인해 배척함으로 인해 오히려 그 예수를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 어떻게 해요? 영원한 빛에 거하지 못하고 어두움에 거할 뿐 아니라 어둠으로 말미암은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연출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 요한은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깨달지 못하는 이런 어두운 세상, 마귀의 종노릇하는 영적 무지와 타락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자 한 것이 사도 요한의 의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어둠의 세력에 속한 것들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보시죠. 자, 자기 땅에 오매 빛이신 그분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빛을 거절하는 거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빛으로 오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빛을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자는 어떻게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지만 이 빛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 빛을 거절할까요? 요한복음 3장 19, 20절에 보니까 정죄는 이것이니 그 정죄는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니까. 어둠 가운데서 사는 게 더 편하니까, 즐거우니까, 뭐가 되는 것 같으니까 빛을 믿지 않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어두운 행위를 회개하고 다시는 어둠에 속하여 살지 않겠다고 통회자복하며 빛을 모셔드리는 자는 어둠으로부터의 자유, 빛이 생명의 은혜를 얻게 되지만 어둠에 속박당하여 어둠을 즐기고 좋아하고 빛을 미워하며 거절하게 되면 어두움 속에 붙들려서 살게 되고 속박당하게 되고 그렇게 살다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교훈을 주셨냐? 요한복음 9장 39절, 40절,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자, 내가 빛이라고 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은 본다고 하는 자는 어둡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자는 포기하셨다. 자, 맹인의 소원은 뭡니까? 맹인의 소원은 뭡니까? 평생 눈 한 번 떠서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 너희와 내 동생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그거 한 번 보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포기를 원합니다. 맹인들이 와서 주여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포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포기돼 있잖아요. 포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이 또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 내가 내 앞에 있는데 내가 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로 알고 보게 되길 원한다는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걸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계시의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 계시의 빛을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이하에 보니까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을 있을 동안에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36절에 빛을 믿으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럼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에게 빛이란 하나님의 계시 행위를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어둠의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셔서, 즉 어둠 가운데 거하던 자에게 빛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의 일을 믿게 하셨습니다. 즉 소견된 자의 어둠을 밝혀주시는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심을 깨닫고 믿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 영혼의 빛이신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빛 가운데 거하여 무지와 무식과 어리석음의 어둠을 벗어던지고 참된 빛 안에서 행하는 믿음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